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오늘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지으사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사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일들이 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오직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한 모든 사람들과 세상과 또한 이 모든 역사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가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리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모스 8장의 말씀을 통해 힐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한 TV 광고가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피곤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초록색 양복을 입은 밴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그렇게 피곤을 이기는 약을 선전하는 광고였습니다. 이 CF가 나왔을 당시 사회에는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말은 피로사회라는 말입니다. 이 사회가 피로하다라는 뜻이죠. 현대인들은 매일 피곤한 일상을 지냅니다. 학생들도 입시와 또한 성적으로 매일 시달리죠. 주부들도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은퇴한 분들도 손자들 기저귀와 등 학교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피로한 사회, 피로 사회입니다. 게다가 성공에 대한 압박은 사람들을 늘 끊임없이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월요일이 되면 빨리 주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새해가 시작되면 올해 갈 휴가는 어디로 갈 건가? 이것을 계획하고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피곤한 일상을 벗어나 쉬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또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 10년 전보다 그리고 20년보다 더 좋은 삶을,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끊임없는 취직 준비, 그리고 반복되는 시험, 그리고 옆집 가게와의 경쟁, 이렇게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계속 열심으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쩔 때는 실패와 좌절의 일들이 더 많습니다. 겉은 분명히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속은 멍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이러한 피곤함과 피로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피로 사회가 또 낳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고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웬만하면 끼니를 거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이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먹는 거에 대한, 먹지 못함에 대한 그 허기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루하루 맛집을 찾아서 다니고 있고 또한 자기가 유행하는 예쁘고 좋은 옷들을 입습니다.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배고픔과 허기짐을 면하기 위해 자신에게 만족함과 행복을 주는 일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런 일을 한 단어로 힐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힐링 캠프에 가고 또한 힐링 테라피를 즐기며 힐링 드라이브 코스를 통해 만족을 얻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피곤한 삶에, 피곤한 일상에서 쉬고 싶어 하고 이러한 힐링을 통해 치유를 받고 싶어 하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한 피로와 허기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비단 오늘날말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세상의 일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 시대 역시 이러한 탄식과 배고픔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 나라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에돔, 암몬, 모압과 같이 이스라엘을 늘 힘들게 했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아모스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2장 6절부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를 맞았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나라는 대단히 강력했고 부유했으며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한 곳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과도한 세금과 수많은 고리대금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집과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부역에 끌려갔고 그래서 피로하고 힘든 삶들을 매일매일 살아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새벽부터 일찍이 일을 했지만 그것을 충당하기에는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실제로 배고픈 백성들이 많았던 것이죠. 살 곳을 잃어버려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참고 인내하며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서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참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하여 경고와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8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궁전의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시겠다. 궁전의 그 즐겁고 잔치스러운 노래 소리를 애곡으로 변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즐기고 있는 절기와 모든 노래를 애통의 소리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심지어 독자의 죽음,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까지 보여주시며 이들에게 큰 죄와 심판의 결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런 곤고한 날이 곧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아모스 시대나 지금 현대의 이 시대나 우리가 겪고 있는 증상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 증상은 모두 피곤한 육신을 안고 힘든 일을 살며 지쳐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뭔가 허기진 배고픔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른 그 갈증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느 것 하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는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물질의 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쾌락의 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욕심을 지켜주는 그 신을 만들어 그 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해결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채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돈이 채워져도 결과와 원인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욕심,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 결과,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근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어두울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시험에 계속 떨어져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월급이 줄어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매출이 줄어들고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돼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갖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만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왜 계속 피곤한 인생을 살고 허기진 일상을 살아가는가? 그 근본 원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휴가 갈 날을 기다리며 그 돌아갈 집에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훈련, 이 고된 훈련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죠. 직장에 출근한 남편이 온갖 어려움과 서러움과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가족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그 아버지의 격려와 어머니의 따뜻한 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쳐갈까요? 왜 사람들이 피곤해할까요? 왜 사람들이 허기지다 말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 원인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한 번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늘 허기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때로는 다투기도 하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과 다툼이 그들에게 아픔, 진짜 아픔은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이러한 다툼도 서로 해결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서로 헤어지는 것,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고 내 주변에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연인들에게 가장 큰 벌이며 가장 큰 힘든 상처이고 아픔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 자연재해, 기근, 핍박, 물론 이런 것도 우리에게 큰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징계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감추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숨어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 8장 조금 앞을 넘겨보면 아모스 5장에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찾으라라는 단어입니다. 5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아모스서 5장에 계속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들이 애써 찾아야 된다 라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선지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에 부르고 만날만 할 때 찾으라는 것이죠. 그 때가 지나면 찾을 수도 부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을 수 있을 때, 부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힘쓰고 애써서 찾으라는 것이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간절한 음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귀에,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정말 피곤한 하루를 지냈는데요. 내가 집에 돌아와서 그냥 피곤한 일생에 잠자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정말 내가 읽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대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이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나의 간절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모스 시대나 현대 시대나 똑같이 피곤하고 힘들고 허기진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해답을 주시는데요.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찾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오늘 하루에 내가 너무 피곤한 하루를 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내 속에 계속 넘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영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 마음, 또 그 말씀대로 부단히 살려고 애쓰는 마음, 이것이 오늘 이러한 피곤함과 영적인 기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임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시대나 현대나 우리는 영적인 피곤함과 허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허기를 채우는 것, 이 영적인 피로함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피로와 허기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영적인 허기와 피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면서 적은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수많은 고민 가운데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난과 영적인 피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허기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을까를 부단히 고민하면서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일, 그리고 기드온의 일, 삼손의 일, 다윗과 사무엘의 일, 이러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고난과 영적인 기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자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난과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일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각자에게 부름받은, 각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이 오늘 겪고 있는 영적인 피로, 오늘 나의 배고픔이 영적인 허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이 받은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졌는가,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이 어떠함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할 때가 많죠. 또한 영적으로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피곤하고 허기진 그 순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만약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나의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냈었구나. 라고 우리가 그 선배들의 힘든 것들을 묵상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는 구름과 같이 허다하다. 아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함으로 이런 고난의 일들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바라보는 일은 다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과요. 예수님을 내가 부단히 바라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에서 출발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곤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영적인 허기, 피곤함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수리 새의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묵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라는 곡의 후렴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의 고백이 이와 똑같습니다. 이 찬송가 407장의 후렴 가사와 똑같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오늘 이 세상의 일들 속에 언제나 예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묵상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고백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내 죄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이 찬송가 407장의 가사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피곤한 세상, 여전히 허기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 속에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의 옆 교회, 한국 교회,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오늘도 믿음의 일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러한 고난이 있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가 아니라 오늘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인내하며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믿음의 동지를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최고의 피로, 최고의 허기짐과 모든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다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가 겪은 하나님, 또한 오늘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을 영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인 닉 부이치치는요,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었습니다. 10살 때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런 형편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그 영상에도 우리가 잠시 보았지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닉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들,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하지 않은 인생들,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그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행복을 전해주는 전도사가 되라는 그 사명을 그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오늘 행복하다고 그 영상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또 공영 방송이라서 번역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닉이 말한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그가 지금 옆에 놓은 책은 다름 아닌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서 자기의 인생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고요, 이 성경책을 향하여, 이 말씀을 향해 오늘도 자기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성경 말씀 속에 내 미래와 모든 인류의 희망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내일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인 허기를 채웠던 것처럼 이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허기와 피로와 이러한 굶주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상처와 그런 육신의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끊임없이 주님께 시선을 옮깁니다. 사람들이 너 왜 그런 사람이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그 시선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시선을 오직 주님께 맞추었죠.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 전도사야. 이 사명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면서 행복해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닉은요, 아주 훌륭한 아빠가 되었고요, 2명의 자녀를 둔 멋진 아빠로서 지금도 세상을 돌며 행복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의 인생을 여러분 바라보시고요, 또한 성경 속에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서 오늘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행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이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여전히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그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피곤하고 배고픈 그들에게 힐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피곤하고 허기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에 만족과 은혜와 행복을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약속하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키시고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프거나 힘든 지체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